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만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구약 성도와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육적 차원에서 행위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엔 모든 것이 외적이고 가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조차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대인의 제사와 의식에 관한 것들과 또 우리가 믿기 힘든 기적과 초월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성령님도 믿음도 모두 눈으론 볼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구원받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요. 구약은 신약 성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며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유대인만의 문화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가 십자가로 받게 될 영적인 할례를 예표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차세대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차세대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할례의 진짜 목적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목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광야에서 멸망한 부모 세대를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후손들은 차츰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 말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또 백성들에게 촉구하셨어요. 유다 멸망을 앞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묵은 땅을 갈라 또 할례를 하듯이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은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의 언약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그렇다면 신약에선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참된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며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비유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아직 할례받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렸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삶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셔야 해요.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중생도 성화도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갈고 마음가죽을 베어내듯이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마음의 할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하다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음욕을 품고 있으면 지옥의 불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며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마음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거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받았으면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고 설교를 하니 참 답답하고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교리를 가지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로 신자들에게 거짓된 구원의 기준을 가르침으로써 가짜 회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의 할례에만 멈춰 있었어요. 다 된 줄 알고 선민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는 어떨까요? 중생으로 구원이 다 끝난 줄 알고 중생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없기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례가 십자가로 받게 될 영적 할례를 예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백성들에게 친히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율법 아래선 불가능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다시 타락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영적 할례를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약속을 유다 말기와 바벨론 포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옛 언약 아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기에 새 언약 아래서 십자가와 복음으로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며 친히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오는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로 살을 베어버리듯이 십자가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지만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지속되어야 해요.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 습관과 행실을 계속 회개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참된 할례는 내적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실 때부터 말라기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셨어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할례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옛사람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그처럼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지금 중생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깨어나셔야 해요. 중생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선 이미 다 끝내셨지만 우리 편에선 아직 진행 중인 것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죄와 싸워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구약 성도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듯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박해와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단에 맞서서 마귀의 세력과 싸웠듯이 우리도 역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말뿐인지 아니면 진짜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보시려는 것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십자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채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리가 주는 거짓된 구원의 안정감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를 회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 있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그 내용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육적 차원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원리가 신약에서도 영적 차원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교리의 안경을 벗지 않고 성경을 보신다면 결코 이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원의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이신층의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같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만일 저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보혈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회개하라는 말을 율법으로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정말 받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